나홈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분주했는데요. 앞에 TV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이번 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이제 수명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7년 정도 됐다고 목사님 그러시는데요.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부족한 상황, 연약한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이러한 기구들이 우리의 은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날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찬양도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와서 당황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부르신 곳에서 후렴만 제가 세어보니까 한 16번 불렀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은 화면이 안 나와도 다 부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네, 어쨌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네,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되게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왜 평안하냐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2층에 앉아 있을 때도 창문을 바라보면 뒤에 산이 너무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기 앞에 벤치에 앉아 있어도 그렇고 조용하게 또 새소리와 기저귀나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고양이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저를 봅니다. 넌 누구니?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열심히 인사하면서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놓이는 것이 뒤에 이런 산이 있어서도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수백 년 된 이 고목이나 아주 큰 이런 나무들을 보면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이렇게 높이 솟은 건물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들, 한국에도 있었죠. 여러 기업들 중에 여러분 대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보철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삼보 컴퓨터도 그렇고, 또 펜텍이라는 핸드폰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그 펜텍 핸드폰을 썼거든요. 삼성을 대적할 만한 핸드폰 회사라고 했던. 그런데 제가 마지막 그 서비스 센터 딱 한 곳이 남아 있었고,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몇 월 며칠에 마지막 서비스 종료됩니다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이름들이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쩌냐면 우리도 건강하면 계속 내 삶이 이어질 것 같고 뭔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대의 젊음이 계속될 줄 알아요.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선 제 나이는 29에 멈춰 있거든요. 몇 살에 멈춰 있어요, 우석인제는? 10대인가요? 아직? 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젊음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편한 것들, 연약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로 든든한 직장, 특별히 이제 공무원이나 좋은 삼성 같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안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한결같이 그 역사에서 사람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기록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제국이라는 로마도 무너졌고 많은 나라들, 강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다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가 세계 최강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오늘 사람들은 이 도시를 보면서 두려워했었고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군사력, 저 높은 성벽, 저 많은 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도시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나훔은 예언서거든요. 예언서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니느웨가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눈에 화려한 도시고 강한 도시고 두려운 곳이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미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미 그 약속 가운데 선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오래된 한 도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니느웨를 오늘 보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니느웨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니느웨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물이 모인 못이라는 것은 이제 연못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작은 연못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못은 마치 저수지처럼 엄청 큰 그 못을 얘기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모든 시내 물 이게 다 모여가지고 큰 물을 모으는 곳,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니느웨가 모든 전쟁마다 승리를 했고 정복을 했고 다 약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강한 군사가 있는 곳, 승리의 전리품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은 그 화려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도시가 흔들릴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물이 모인 못이라고 얘기한 이곳이 어떻게 되냐고 쓰여 있습니까?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은 이 니느웨의 지금 성벽을 봤어요. 엄청 높은 성벽, 단단한 성벽, 외벽과 내벽에 이 두께가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 니느웨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그 니느웨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에 가득한 교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금과 은을 봤어요. 니느웨 안에 있는 재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 번영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왜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번영을 받습니까? 니느웨는 원래 우리가 요나서 공부했을 때 니느웨 원래 잔인한 나라였고 주변을 침략하는 나라였는데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 먹이를 안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시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도시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수십 년, 100년에 가까운 그 넘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함을 봤어요. 니느웨만큼 안전한 성이 있을까? 보호받는 곳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오늘 그곳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는 거예요. 서라 붙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옆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세상을 떨게 하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달아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물도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높은 성벽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붙들고 살았던 그것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니느웨예요. 오늘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더라.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니느웨가 이 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왕의 권위, 왕을 표현할 때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다 보니까 왕들은 자신을 사자로 표현했고 궁전 곳곳에 사자의 형상과 사자의 그림들을 두면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인지 강한 잔지를 그 위험을 뽐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물어봐요. 사자가 어디 있느냐? 그 용맹한 사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세상을 두렵게 하던 사자가 다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찾을 수 없다.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자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강하고 크게 여겼다 보니 오늘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늘 착각하게 만들어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여기까지 이루고 세운 것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왔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힘들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해왔고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나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은 반드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무너져야 살아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달리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너의 대적이 되리라.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내가 너의 가장 큰 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마디에 이 모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높은 성벽, 강한 군대, 수많은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무너뜨린 것이 역사적으로는 메대와 바벨론이었지만 그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오늘 니느웨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오늘 니느웨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니느웨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니느웨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니느웨가 무너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일이 아까우니까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일 한 번, 두 번 빠져도 괜찮은데, 제가 젊었을 때 수요일날 한 번도 안 빠지다가 친구들하고 놀려고 한 번 빠졌는데 굉장히 두려웠다가 두 번, 세 번 빠졌는데 별일 없으니까 괜찮네 하면서 수요일날 안 가기 시작했던 20대 때 시간이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별일이 없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 오늘 마치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 니느웨는 무너진 게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너희들을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야. 다 모이는 곳이었던 그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던 너희들이 도망하기 바쁜 곳이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직 화려한 도시예요. 강한 도시고 안전한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니느웨 가운데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처럼 보여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주일만 예배 드리나요?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뭐 제자 훈련도 한다 그러지. 금요일날 자꾸 나오라고 하고 금요일날 뭐 특별 집회도 한다 그러고, 뭔가 자꾸 교회에서 이러한 예배의 자리 모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낼 때 그 자리에 모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연약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배우고 깨닫고 준비되고 만나야만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제 목표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도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잘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망이 없대요. 기껏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 땅에서의 소망.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영원한 것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건 죽어봐야 아는 일이고 나중에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오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무너진다고요. 만약에 니느웨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니까. 심판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가장 위험한 길, 지금 심판의 길로 잘못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움, 이 짧은 말씀은 무너진 성벽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무너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끌어내셔서 무너지지 않을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종종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했던 것들, 그래서 건강을 흔들 때가 있고 내 계획,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가는데 그 계획들이 흔들리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금요일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은혜가 넘칠 건데 어수선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되지도 않으니까 막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반주자 성도님은 언제 시작할지 우리 계속 똑같은 데만 반주 계속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오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니느웨 교만의 문제였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완벽한 금요일에 치유의 집회가 되었다면 제 어깨가 너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답답한 일,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어려워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모으려고 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안에 거하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들을 붙잡게 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완전한 구원, 그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니느웨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할 거예요. 더 새로운 니느웨를 계속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새로운 니느웨. 내 안에 니느웨를 무너뜨렸는데 또 다른 더 좋은 니느웨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더 성공할 수 있는, 더 안전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해줄 것입니다. 세상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너질 것을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들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를 붙잡지 말고 무너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늘 나를 붙들어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조금 느리게 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두 손 들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오신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니누에를 무너뜨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타나 주님과 하시오니 생명의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니누에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이름을 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니느웨가 무너지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